오늘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구정, 이렇게 설날 명절을 낀 이렇게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세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역이 부족하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며 자신도 모르게 불의한 자들에게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유혹할지 몰라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 내가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그랬어요. 광명의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사탄도 아주 천사처럼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 분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말은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 영적으로 들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하라는 거죠. 이번에 그 박에녹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접근하여 그 귀신에게 붙잡혀가죠. 아주 그 귀신 때문에 아주 고통당했던 그 간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하다는 곳 미아리, 신촌, 이곳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지역이 미아리, 이 점쟁이촌, 아주 신촌 점쟁이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아주 점쟁이촌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간증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미아리에 유명한 그 점쟁이를 만나고, 저 신촌에 유명한 점쟁이를 만나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속아서, 그 무당들에게 속아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던 그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서 귀신을 떼려고. 그런데 자기가 떼는 방법 다른 거 없더라. 예배와 기도와 만습이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가더라. 그런 간증을 하더라. 참 영적으로 심히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까 부르다. 너 믿음이 떨어지기를 내게 청구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밀까 부르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가져 저를 대적해라.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속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아서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자기도 속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속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면 우리 자신도 속고 또 속용된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들은 그 귀한 것을 오히려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해칠까 염려해라. 거룩한 것을 주어도 거룩한 것이 뭐진 줄 모르고 아주 진주 같은 보배를 주어도 보배인 줄 모르고 오히려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해치려고 덤벼든다. 그러니까 저들을 잘 분별해서 개들을 삼가라. 돼지 같은 자들을 삼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잡혀 먹힌 짐승과 같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불의한 자. 성경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 같다. 우리가 개들을 한번 살펴봐요. 개들이 음식 먹고 토해냈다가 또 그거 먹고 토해냈다가 또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돼지 보세요. 깨끗하게 하려고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물로 씻어줘 봐요. 더러운 구덩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냥 누워서 뒹굴어 버려요. 아무리 씻어줘 봐야 소용없어요. 네, 다시 더러운 곳으로 뒹굴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개나 짐승에다가 비유하면서 이것은 이런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 헬라 말로서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기오스. 영을 말할 때 푸뉴마라 그러면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니까 영을 단순한 영이 아니라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존재들이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의로운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죠. 구별된 것, 하나님이 따로 구별된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저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우리보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거룩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는 성경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을 통해 보면 주께서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는 오직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아주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와 같은 내성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당신이 우리 대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좀 전해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죽을 것 같아. 직접 듣지 않게 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거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에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눈으로 보일 때는 자기들 눈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길을 인도하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는 애굽을 떠나라. 너희는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애굽을 떠나라.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따라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은 그 모세를 따라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그들은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도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한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리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직접적인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간접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직접으로 못 들어도 간접적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는 핍박하던 그런 자였지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어요.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꼬꾸라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는 꼬꾸라졌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항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참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가라는 거. 애굽으로 가라는 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가 순종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약 말라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하여 돌아갑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규례, 법.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고 이래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날에 일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날 일하면 죽이래. 성경에 죽이래. 성경에 그날에 나무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주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이거든요.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 규례를 어긴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 규례를 지키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11조와 보험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바치지 않고 그것을 마구 내가 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동철 이런 모든 것 다 바쳐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이것을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욕심나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졌단 말이에요. 가졌어. 금덩이를 가지고 애통한 거를 가지고 그는 은을 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어. 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가로챘더니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활해 보면서 알잖아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인데 이건 내가 아주 급하니까 이건 내가 좀 사용해오고 하고 나서 갚으지, 나중에 갚으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후회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11조를 잠깐 빌려서 사용하고 났더니 후에 여러 가지로 후유증이 생긴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바칠 11조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이 11조만은 손대서는 안 돼. 다른 데서 돈을 빌렸을지라도 이 11조만은 안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체험해본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바쳐야 11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구별된 하나님의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있죠. 하나님의 것.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선별된 게 많이 있어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다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참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잘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 진주는 뭡니까? 진주. 우리가 진주하면 저는 옛날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진주를 참
캐려고 86 아시안 게임을 목표로 삼고 진주를 그가 얻으려고 아주 여러 저수지, 여러 강, 호수 이런 곳을 찾아서 조개를 심어서 진주를 심었다고 해요. 진주를 캐서 하려고. 그는 강주 충장로에서 아주 세공업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86 아시안 게임을 개장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낭패를 봐가지고 아주 큰 낭패를 봤어요. 자기가 그게 간증을 해요. 진주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진주를 때문에 우리가 조개 속에다가 돌이나 그 모래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 조개에서 거기서 액을 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조개 속에서 굴이나 조개, 큰 조개나 굴 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 진주잖아요. 진주 아주 값진 거죠. 얼마나 값져요. 기왕서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이 진주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진주로 만든 문, 진주문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2뭐 진주문. 보배죠. 보배 중에 보배를 진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음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값진 거죠. 진주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진주는 천국의 열쇠인 복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로 접하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예. 진짜 복음을 만나면, 진짜 복음을 들으면, 아,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것이 이것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헛되이 것만 내가 찾고 있었구나. 그러나 진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자기가 진짜 찾고자 하는 것을 찾고 나면, 발견하면 그때는 그것을 위해서 다 헌신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거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4절에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속에 구원도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축복도 있지만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여기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사람들 그러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다. 이 세상을 딱 떠나보니까 제일 먼저 심판대를 거치더라. 그곳에 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생이 싹 펼쳐져 있더라. 거기에서 심판을 받더라. 죽음이 바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더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예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고 비웃고 흥 하고 비웃어. 주일 성수하시고 흥 비웃어. 어떤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봐도 안 듣고 안 믿고 참 호방지 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말씀한 것 같아요. 개나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아요. 오늘 복음은 진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은 값진 보배입니다.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꼭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싸구려처럼, 싸구려 물건처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 귀한 값진 진주와 같은 보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지 몰로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평생도록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 조지 몰로가 죽기 한 달 전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조지 몰로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예수 믿었대요. 그렇게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바로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꼭 줘야 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싸구려 물건처럼 내가 쓰기 싫으니까 내가 버리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가져야 하고 내가 가장 귀한 건데 이것을 그들과 나눠 가지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 값진 진주와 같은 복음을 정말 꼭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밝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